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와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10년 후에 미래가 보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요즘에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그것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술에 계속 집중되어 있는 분은 10년 후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주정뱅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 계속 노름에 집중되어 있는 분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도박꾼이 되어 있겠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일보 2007년도 5월 6일자 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래요. 70억 원짜리 길거리 연주 아무도 몰랐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지하철역에서 45분간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돈을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을까요? 2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성신여대 피호영 교수가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던 것. 피 교수는 현장에서 SBS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음악 해린의 테마로 유명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을 시작으로, 이게 뭐죠? 바이올린 치는 사람도 모릅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이건 뭐죠? 한번 해봐요. 이거 뭔지 잠깐 틀어봐요. 네. 자, 엘가의 사랑의 인사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전혀 이거 주문이 안 돼 있는 건데 미안해요. 갑자기 시켜서. 이거였구나. 네. 이거였어요. 아무튼 사라사테의 로만사 안달루사. 이건 정말 발음 어려운데요. 지고 이네르 바이젠의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하여튼 이런 노래들을 길거리에서 연주했답니다. 거리에 악사로 분장한 이 피 교수는요, 1978년도에 서울예고 3학년 때 중앙 콩쿠르 1, 2 입상, 서울대 졸업 후 서울시향 수석주자, 파리 음악원을 졸업한 후에는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역임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랍니다. 자, 이분이 서울 강남역 지하철 6번 출구에서 연주해서 8시 45분에 시작해서 45분 동안 연주한 그 연주에서 번 돈이 얼마일까요? 16,900원을 이분이 벌으셨습니다. 이 깜짝 연주의 아이디어가 된 것은요, 워싱턴 포스트 선데이 매거진에서 4월 8일 날 커버 스토리, 미국이 나온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이 사람이 1월 12일 날 워싱턴 랑팡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 앞에서 거리 악사로 변장해서 45분간 연주해서 번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만 원 정도 안 낸다는 그 돈을 벌은 기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연주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 이 거리 악사로 변장한 조슈아 벨은요, 45분 동안 32달러를 벌었는데요, 그 외에 런던 워털루역에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했답니다. 1000명의 행인이 지나가는데 8명이 연주를 듣고 걸음을 멈췄고요, 타스민 리틀이라고 하는 연주자는
그 시간 동안 45분 동안 연주를 해서 14파운드 10실링 2만 5천 원을 벌었답니다. 근데 그날 워싱턴 역에서 연주한 조슈아 벨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요 1717년산 죄송합니다 171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엑스 알반 베르크. 들어는 봤어요 그거? 그거 들어봤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소리 들어봤어요? 직접 귀로 들은 순 들어봤어요? 바이올린 하시는 분? 현재? 아니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직접 내 귀로 들었어요 소리? 네, 약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171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엑스 알반 베르크는요 현재 시가가 70억 원이래요. 70억 원. 한번 연주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70억 원짜리. 알반 베르크라는 사중주단 멤버가 쓴 것이어서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자, 이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데요 2분 넘게 발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5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근길을 바쁘게 지나가셨답니다. 자, 재미난 기사인데요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의 소리, 평생 가도 우리가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연주에 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연주에 45분 동안이나 연주회를 하는데도 불과 32달러밖에 벌지 못했을까요? 인생에 들을까 말까 한 그 연주 음악이 그렇게 귀에 스쳐 지나가는 아침길의 소음처럼 들린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대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세계 최고의 연주자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턱시도를 입고 1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입장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연주자에 들어가서 다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죠. 그래서 좀 조용히 하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처음 연주자가 활을 한번 확 켜서 소리를 한번 낼 때 가슴이 그냥 확 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면서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야, 역시 연주자의 최고야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첫 음악의 감동이 왜 생길까요? 기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대감입니다. 오늘부터 예배의 성공화의 법칙 7가지를 저희가 설교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7가지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성과의 요즘에 특허 소송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사가 있습니다. 애플의 독특한 판매 전략 중 하나는요 판매 신장에 도움을 주는 아주 판매에 좋은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기대감의 전략입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까지 철저히 보안을 지켜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에요. 요즘에도 아이폰 5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온갖 억측 기사, 추측 기자들이 난무합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프로세서는 뭐를 붙일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뭐를 장착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온갖 추측만 난무하지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는 비밀의 장막에 쌓여있는 아이폰 5. 그래서 그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 갖게 하고 미리 예매하게 하고 줄을 서서 새벽에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진을 치르게 만드는 판매 전략,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심리 가운데 하나인 기대감의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주위 분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에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와 있는가?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보다는 직분이 있으니 마땅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비단 이 고백을 한 그 성도만의 고백일까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에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실 거야, 내 찬양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건성건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심령과 골수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되지 못한 채 갈라진 채로 예배하는 것, 이게 어떤 확신일까요?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얼마나 두려운 믿음입니까? 영화를 할 때 영화 예고편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기대하시라 예배 박두. 여러분, 교회를 달려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신 분들은 아멘. 네, 반 정도는 기대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한 영화를 감상하는데도 기대하면 그 영화가 당신이 낸 7,000원, 8,000원의 입장료의 보상을 충분히 줄 것이다. 그 예배는 나에게 굉장히 추억을 줄 것이고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기대하란 말이에요. 개봉 박두한다. 영화 한 편에도 기대하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기대감이야말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에요. 자, 연애를 시작한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흥분합니다. 일단 기대가 있어요. 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이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까? 그 남자친구는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음식을 사고 같이 여기 데이트할 때 어떤 반응을 내게 보일까? 막 이런 기대감이 데이트하기 전날부터 마음속에 흥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와의 만남은, 그녀와의 만남은 어떤 짜릿함을 나한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지루하고 무덤덤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없다면 감히 제가 추측하기는 사랑이 식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에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내게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면 없는 시간도 생겨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데이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으면 있는 시간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에 우리는 온통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의 최고 선수가 되는 제1법칙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승리의 원칙은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예배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찬 예배를 꿈꾸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까? 그래서 예배 순서를 고민하고 예배의 컨셉을 고민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배, 형대 예배 형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쇼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최고의 간격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에 동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보여드림, 쇼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재밌어 하시도록, 하나님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웃으시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대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리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삶은 비극이요,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미래의 예배를 꿈꾸고 다음 세대의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예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에 기대감이 안 생긴다면 이거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광을 조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이 만나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범죄 행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범죄자로 몰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욕되는 일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감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엉뚱한 것을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미워하는 사람만 계속 묵상하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하면서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에 대해서 골똘하게 몰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찬양, 환경, 불만족스러운 신뢰 온도, 예배 시간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이 예배 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예배가 되길 것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배가 마친 후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도 덜그럭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돌을 싣고 가는 수레처럼 덜그덕거리고 자갈밭길을 굴러가는 그러한 수레처럼 계속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로 어떻게 한 주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주의 사랑 아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을 얻은 사람들이 그 날개를 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감 없는 예배를 드리고 불평으로 채운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가는 한 주간은 역시 악으로 깡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악으로 살고 깡으로 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즐겁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황성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현대의 참상 중 하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며 스스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증거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큰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제가 이렇게 기대에 대해서 설교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우리나라의 속담을 속으로 슬며시 되뇌어 보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속담이겠죠? 목사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예배에 기대하고 나왔는데 실망도 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구두 직공이었는데 인도 대륙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expecting, 기대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말과 같이 쌍을 이루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간단하게 말을 줄이면 기대하라, expecting, 그리고 실천하라, 시도하라, attempting, 두 가지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시는 기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해보고 싶고 자꾸 앞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 앞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뭘 준비하고 계실까? 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기대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도하세요. 가장 강력한 기대감은 굶주림입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은 포춘지 선정 세계를 빛낸 기업 1위. 오늘 애플사 많이 광고하네요. 삼성과 관계도 좀 안 좋은데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때에 남긴 유명한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 명문장으로 의해서 막 인터넷에도 한글판, 영어판이 막 떠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남긴 연설에 굉장히 인상 깊은 짧은 한마디, Stay hungry, 계속 배고프십시오. Stay foolish, 계속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계속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고픔을 느끼며 사십시오. 바보처럼 끊임없이 내가 뭔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가지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Stay hungry. 계속 헝그리 정신으로 사십시오. Stay foolish. 계속해서 바보 같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기자가 갖는 목마름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목말라요.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어느 때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 볼까요? 그런 기대감,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바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예배야말로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가장 강력한 현장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들은 이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냐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 채 거짓된 포만감, 헛배가 부른 채로 세상에 주는 물, 세상의 단물에 목을 축이고 와서 내게 목마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당장의 목구멍은 잠깐 축일 수 있지만 더 크고 깊은 목마름이 그에게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단물과 쓴물을 먹고 이것이 내게 해갈을 주는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예배의 비극이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오로지 여러분 자신, 바로 여러분, 당신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채워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 페이스북의 프로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페이스북의 프로파일에는 엄청난 저의 자랑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자랑을 제대로 했어요. 제가 왜? 기대하게 만드는, 그 페이스북을, SNS를 소통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신고 신청할 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정현수 누구야? 띡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프로필에 뭐야? 친구 신청했어도 그냥 리젝 딱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프로필을 볼 때 아, 이분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대감을 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기대감을 주는 것은 아는 만큼의 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면 아, 그래? 정현수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아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르죠. 뭐 쭉 보니까 아는 만큼 꽉 싫어. 그래서 거절할지도 모르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대감은 커진다. 아는 만큼 커집니다. 모르고 보면요, 아무리 멋있는 유적지나 뭐 멋있는 그런 작품도요, 모르고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나 들어도 이게 얼마짜리고 100억짜리 작품, 오 그래? 어디 한번 좀 만져나 보. 그 앞에서 또 막 사진 찍고 말이죠. 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다 같이 사진 찍는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모르는 작품 보면요, 뭐야? 휙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인 걸 알면 예배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의 근원자인지, 그분이 정말 영생을 좌우할 만한
내 생명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만한 그 놀라운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죠. 에이, 그 양반, 에이, 뭐야, 여러 가지 잡신 가운데 그냥 하나? 이 정도로 끝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없어요. 목마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커집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73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나아가면 전심을 만난다.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만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전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 뭐야 되겠어요?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건성건성할 때야. 건성건성.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건성건성할 수 있겠는가? 어젯밤이 새로 변경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예배실을 세팅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아직 안 가시고 계속 세팅하고 계셨어요. 이걸 만드시는 분도 밤 11시가 다 됐는데도 아직 가지 못하시고 만드시고 계셨어요. 오늘부터 열리는 알파 코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주중에도 계속 기도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 또 기도회하면서 알파 사역자 수양회를 걸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7층에 데코레이션 해야 된다고 그 밤에 제가 밤에 여기서 나타났는데 올라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트레스자스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가장 귀한 진리 중에 하나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실천사항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라.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들여 준비합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가 양가 가정이 결혼을 준비합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가는 것, 여러분이 올 여름에 휴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목록 다 예약하고 가서 뭘 할지 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온갖 준비를 하면서 휴가 한번 가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서 어떤 준비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시리즈 설교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진짜 선수가 회중이라면 여러분이 예배의 준비자가 되어주신다. 제가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면 뭐합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연주자들이 오랫동안 연습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예배의 선수인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위해서 할 실천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시간을 준비하라.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짜투리 시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로 옮겨집니다. 왜? 오후 예배 좀 드리라고요. 많은 분들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어서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에 동그라미 치신 분들 오늘 보겠습니다. 몇 명이 거기에 동그라미 쳤냐면 300명도 넘게 동그라미 친 것 같은데, 오후 예배를 2시로 옮기면 나 참석하겠다. 많이 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혈액형이 뭔지 아시죠? 상처받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참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또 이렇게 반복해 드리면 성도들도 힘들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한영재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록하신 좀 교리적이고 조금 좀 딱딱한 내용 같지만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강해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왜 설칠까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얘기하면 이게 혹한 것처럼 넘어가고, 성경 말씀 짝 맞추게 한다고 이것저것 짝 맞춰놓으면 이것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글로 뛰어가고, 안 되겠다.
조금 성경적인 깊은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다른 교재로 하고 수요일 예배도 좀 더 다른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후 2시 안 보이면 신천지입니다. 오후 2시 안 보이면 신천지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삐져서 간 거예요, 신천지. 은사를 드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 준비하는 시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밴드 준비하고 악기 막 연주하는데 아름답게 연주 안 합니다. 여기 틀리면 저기 수정하고 그러면서 막 시끄러운데 꿋꿋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로 은사를 준비하고 기도의 은사로 예배를 돕는 분들이에요. 섬김으로, 안내로, 음악으로, 긍휼의 은사로, 반갑게 인사하는 미소로 예배를 준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은 미소로, 그리고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얼굴 찌푸리면서 옆에 사람 쓱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 그 하나가 여러분의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예배를 돕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로 예배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 10분 전에 교회 도착하세요. 지각은 범죄 행위입니다. 예배에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 예배가 달라지겠죠. 지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지각하지 맙시다. 정말 예배를 기대합시다. 간혹 보니까 예배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부르니까 그 찬양을 준비 찬양으로 알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찬양의 시간을 준비 찬양으로 때우셨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시간에 앞으로는 예배가 정시에 시작하죠. 정시에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늦으시면 이제는 장로님 기도도 지나가 버립니다. 제 시간에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주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된 기도가 있는 예배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 예배만 드려보고 내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겠구나. 삶의 무게로 쓰러지기 직전에 성도, 부부간의 심한 갈등으로 가슴에 큰 멍을 안고 나와 오늘 예배하는 부부, 사업의 부도와 고난으로 인하여 극한 상황에 빠져 절박한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나온 성도, 중한 질병의 판정을 받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온 성도, 이 예배가 어쩌면 그분들에겐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 옆에 분을 향한 배려 하나, 그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표정, 그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한번 생의 희망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이 성소를 덮고 여러분의 피곤에 지친 영혼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글 안에 품어주셔서 새로운 소생함을 얻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내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림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무너진 인간의 존재와
산산이 깨진 지위를 높은 보좌로 올려주는 지렛대와 같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치게 되지만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이는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감에 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기대감에 찬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의 기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기대합니다. 오후 예배를 기대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모이는 시간마다 기대감을 갖고 참석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림으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만 끊어놓은 곳,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해. 예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 가슴에 손을 대고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